네, 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명령하여 오늘날까지 내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청하신 그 처소를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위에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가게 하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 문제든 아주 절벽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고 희망이 없고 또 절망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러면 곧 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곧 구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 어려움, 고통, 환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우고와 고통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냉면이 먹고 싶다고 그러길래 체간냉면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20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은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체간냉면을 먹자고 그랬는데 안 사주면, 야, 그것도 능력이 안 되는 이 남편, 내가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데비니를 자 이렇게 가다가 그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데 저쪽 길 건너에서 나하고 어떤 사람들이 딱 마주쳤어요. 차를 거기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 문을 막 뜯어서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은 교회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식사나 하시라고 그런 돈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던지고 막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니까 50불짜리야. 50불 가지고 냉면을 잘 먹었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내 자존심을 세우자. 딱 20불짜리 하나 있는데 가는 길에 거기서 채워서 50불짜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성도였었어요. 이분은 병 있잖아요. 빈병 하나에 5전짜리예요. 5전짜리. 그거를 부셔서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뉴저지는 안 돼. 뉴욕에는 병 하나에 5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아일랜드나 업스테이트 뉴욕에 그 샤프라이트 아니면은 그 마켓 옆에 그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에 5전이야.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디슨에 가서 바에서 깡통변에다 잔뜩 실어서, 그래서 스테이트 아일랜드 아니면 업스테이트 뉴욕에 마켓에 가서 아침에 가면 계속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넣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12불짜리 쿠폰이 하나 나와요. 쿠폰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하고 바꿔야 돼요. 이분은 물건하고 바꿀 수 없어요. 캐시가 필요해요. 그러니 자기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리밋이 있어요. 이분은 생활로 하잖아요. 원래 가정에서 변병 모아서 그거 하면은 세제 사고 그로서리 사게끔 되는데, 이분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은 쿠폰을 잔뜩 가지고 바로 스테이트 아일랜드, 오스테이트 뉴욕으로 달려가야 돼. 바꿔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지. 목사님, 사모님도 쿠폰 받아요. 사모님도 쿠폰 받고. 그러면 캐시대가 쫙 있으면 딱 들어가면 흩어져. 그러면 쫙 흩어져. 그래서 각 창고로 가서
한 1불짜리 하나 사서 내면은 11불 거실러져요. 그럼 탁 놨다 저리 한 바퀴 가서 또 와서 또 모아서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거가 적으니까 그분은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면은 그 쿠폰을 모아뒀다가 뭐 식구도 몇 하나 20, 30명 되는 성도인데 쉽게 그걸 자기 누구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돌격대장 하는 거예요. 돈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자기가 식사 대접하는데 괜찮으셔, 괜찮아. 그냥 휙 던져주고 하는 게 50불이에요. 목사의 체면을 그분이 살려줬어요, 50불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공생애를 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제자들도 두씩 파송을 받아서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고통받아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산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난 끝이다, 해결할 수 없다, 완전 절망이다, 때로는 나의 실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이거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 인생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29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BC 한 11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돼요. 한 3000년 이상 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길보아 전투를 계획합니다. 바로 이 길보아 전투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전장에서 죽는 바로 그 전장입니다. 아기스가 이제 자기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 전투를 계획한 블레스 왕, 이 아기스는 그 당시 다윗을 상당히 신임하고 있었던 터라 다윗을 그 전투에 참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여러 날 여러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1년도 2년도 아닌 더 여러 해라고 하면은 보통 4년 이상 5년 돼야 우리가 여러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면은 자기 민족에게 반역자가 되는 거고, 또 안 나가면은 그렇게 자기가 아기스를 충성스럽게 모셨던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가도 반역, 저리 가도 반역.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신하가 되었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시로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다윗에게 그 전투에 참가할 수 없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건 내가 전쟁에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다고 해도 지금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궁지에서 구해내셨나? 오늘 읽은 6절과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이랍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자, 아기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수년 동안을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섬겼어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적군이지만 원수의 왕이지만 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적장을 모시기를 얼마나 잘 모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8절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얘기해요. 내주, 왕의 원수.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싸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면 비록 내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적군의 왕인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통해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 거주하던 이 다윗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피신하여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주 신중하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자, 다윗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블레셋의 땅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무엘상서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고집 부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죠? 내 목숨, 내 생명, 내 가족의 위협, 내 공동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최선의 책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을 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는 살면서 비록 적장을 섬기고 적군의 땅에 갔지만은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상대가 여호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서는 악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6절과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처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불신자에게 또는 까다롭게 하는 상전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듯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또 불신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상전이면 모셔야 합니다. 까다롭지만 불신자지만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우리말에 뭐를 피하려다가 뭐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불신자, 까탈스러운 상전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진실하게 봉사할 때 그 불신자가, 까탈스러운 자가, 원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이 없는 것을 보게 돼서 그를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시면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인인데도, 원수인데도, 적장인데도 하나님을 섬겨서 그가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악을 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찌 그를 적장의 손에서 거기서 객사하도록 놔두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보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상서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인간의 실수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름을 부었어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 다윗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조카와 그 아내 사레를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는 친척을, 그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얼마 있으니까 그 땅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마치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쫓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그를 몸을 피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자고 말씀하시는데 가뭄이 생기니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사례를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내가 어찌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실수했는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못 믿고 당장 생활이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는데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아들을 내게 드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옛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한 번 예수님 만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절망,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오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내 생활에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 구하십니다. 이와 같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실수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교훈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바로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루는 낮과 밤이 있지요.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두운 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두움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찬송 들었어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 모른다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미리 죽으셨어요. 미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참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할 때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야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버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그 언약이,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는 안개하고 풀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잠깐 왔다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냐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바로 그런 데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권세 있으면 그 능력이 권세가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하고 외롭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쳐주셨어요. 의로운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잘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둠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인데 제가 죽인 것은 만만이라고 한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습니까? 저가 전장에 나가게 되면 불시에 우리에게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블레셋의 장군들이 막 비난을 하고 그 전장에 못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피할 길을 돕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자기가 수년 동안 섬기던 아기스 왕한테 나 그럼 난 갈래 이래. 네가 수년을 나한테 충성하더니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날 돌아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나한테 무슨 흠을 보셨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망명해서 오늘 이날까지 당신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한테 혹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당신의 부하들은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까? 전장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원수들을 대적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스 왕이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너에게 악이 없는 것을 보았고 너는 나에게 정직하고 성실했다. 하지만 내 다른 부하들이 내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이른 아침에 내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그렇죠.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 상황을 구해내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구글하고 찌질하게 변명하고 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빛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비록 이방 나라에 와서 쫓겨온 망명 신세를 하고 있지만은 땅 한 평도 없고 가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믿어주는 바로 그 아기스 왕을 위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받드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당당하게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일당백의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성령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면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날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떠나갑니다. 모든 재물도 다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이 들어서 아프면은 병 들어서 자식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재물 다 잃으면 그냥 병 들어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또 죽을 병이 아니고 고통받는 병이 피부병으로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요.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관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 피부병으로 여러 날을 고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 잃고 그냥 한꺼번에 꼴까닥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의 3절 말씀에 여러 날 여러 해로, 여러 날 여러 해, 1년은 훨씬 지난 것 같죠? 2년도, 3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바쁜 건 내가 바쁜 거지, 하나님 절대로 천년이 하루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길에서 비명 행사를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부터 저주받고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끝은 반드시 부활입니다. 반드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문제와 관계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6절에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보러 여호와께 사시고나 내게 정직하고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이 다윗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만 기쁘게 했다고 하면 그는 아첨이고 아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왕인
아기스 왕을 섬겼을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일을 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냐? 자기 상사를 기쁘게 해드리냐. 상사를. 그렇잖아요. 누구를 기뻐해요? 자기 혼자 일 잘하면 뭐 하겠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사장을, 회사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자기 혼자 바쁘고 혼자 일 잘하는데 알아주지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유학생활, 이민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어요. 네일 가게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새로 오면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뭐 발도 닦아보고 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다른 데서 해온 거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도 안 기뻐해요. 주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주인이 일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걸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주인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건 옳은 종업원이 아니죠. 그 기업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과 같처럼 다윗의 이 섬김을 통해서 성실하고 진실된 것, 바로 그겁니다. 참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것은 마치 감옥에서 요셉과 같이 섬기는 바로 그겁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그에게 책임자로 일을 맡기잖아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명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은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진실된 것, 그럴 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영안도 능력도,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원수를 불러서 나를 피하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전투를 계획한 블레셋의 이 아기스가 결국에는 다윗을 놓아주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위기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 원수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 원수들의 그런 미움 가운데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냥 공격하는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방백들이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도 내 할 도리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된다. 여러분, 실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가지고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 주님은 까치발을 세우시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건새와 건노로 다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더욱더욱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우뚝서 나를 통해서 물에 빠져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당백의 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아버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크신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내 질병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으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날 구하시고 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모시어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을 구하십니다. 아버지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버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며 아버지 물리치는 승리자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버지 미쁘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신 주님, 나의 실수를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며 아버지 나를 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어렵다 아버지 인쳐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모든 질병이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나를 질병 가운데 구원하셨네. 나를 문제 가운데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이 시간 구하시고 또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